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조금 특별한 사사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뭐냐?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껏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이런 이미지가 많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 그래서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영웅,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중의 신 헤라클레스, 그렇죠? 힘이 세가지고 모든 적들을 물리친 그 헤라클레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삼손,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삼손을 생각할 때 그 삼손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지만 여자 문제에 좀 약했던 사사야, 그러면서 외모를 탐해가지고 적국의 여자에게 빠져서 그런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결국은 머리도 밀리고 적군에게 잡혀서 붙잡혀가지고 두 눈도 뽑히고 비굴하게 잡혀가지고 고난당하다가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죽은 비운의 사사가 바로 삼손 아니야?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어쩌면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네. 하나님은 사사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해가지고 삼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 그 사람이 누구야? 삼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야.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세상을 이겼던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삼손을 이렇게 평가했지? 그리고 다윗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참 그동안 잘못 생각한 점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삼손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삼손보다 더 큰 실수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삼손은 우리가 평가할 때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좋은 여자 아내로 삼아가지고 살다가 풍문화처럼 살다가 간 사람 이렇게 떠올릴 수 있지만 다윗은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종욕에 휩싸여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남의 아내를, 충신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충신을, 그 밧세바의 본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라는 사람을 적국의 싸움터에서 전쟁 중에 제일 앞에다가 보내가지고 간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사람만 보고 평가할 때에 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 선한 왕 이렇게 기억하는 반면에 삼손은 평가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은요, 이미지에 고착이 됩니다. 그 이미지가 딱 고착이 되면요, 아, 저 사람은 저렇지 라고 딱 못 박아버려요. 그런데 사실은요, 인생의 과정만을 보시는 딱 이 부분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요만큼만 보는데 하나님은 요만큼 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보잖아요. 사람들은 실패자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저 사람이 비록 저 부분에는 좀 저랬을지 몰라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는 세상을 이겼던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우리는 못 봤던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저렇게 평가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서 32절에 보면은 탐탁하지 않은 삼손의 이름도 나와 있고 다윗의 이름도 나와 있고 사무엘의 이름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삼손에 대해서 이토록 귀하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삼손은요,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이 나시린이라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시린의 조건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은 사람이에요. 머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평생을 머리를 자르지 않았대요. 머리를 감고 불편하지만 그 머리를 보존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몸을 정갈하게 하고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든 걸로 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죄 짓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구별되게 산 사람을 나시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시린을요, 두 가지로 분별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구별된 삶을 산 사람을 일반 나시린,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이라고 평가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기간제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내가 평생에는 이렇게 안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약속드리는데 1년 동안은 혹은 2년 동안은 앞으로 5년 동안은 나시린처럼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고 나시린이 된 사람을 기간제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기간제 나시린은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술도 끊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끊고, 내가 좋아하는 뭣도 끊고, 내가 죄를 저지를 수 있음에도 그것도 구별하고 끊고, 그러면서 세상과 단절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나시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실인이었던 삼손과 늘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대요. 삼손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한 것처럼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삼손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삼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늘 동행하셨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사사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 삼손이 이방 여인,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야기할 수 있죠. 나실인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방 민족,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과 결혼할 생각을 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사사가 저렇게 망나니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장면에는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 3장과 4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 여자가 참 많지 않겠냐? 그 중에서 하나님의 딸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들 중에서 택해서 아내로 삼아라 라고 권면을 했어요. 너는 할례 받지도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생각이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고요, 삼손에 대해서 평가해버려요. 사사였던 삼손이 이쁜 여자에 홀려가지고 결혼했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 뒷 말씀이에요.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의 부모도 알지 못했어요. 삼손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블레셋 사람들을 치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삼손이 여자가 좋아해서 그 여자를 원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시려고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 전 말씀만 생각하면서 외모에 혹해가지고 삼손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삼손의 부모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러 갈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젊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크고 덩치가 큰 사자, 동물의 왕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좋은 날에, 아내를 맞이하러 가는 날에. 그때 삼손이 어떻게 했냐면요,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의 입을 찢어서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죠. 아니, 내가 힘이 세면 그 사자 쫓아가지고 보내고 그냥 갈 길 가면 되는데 굳이 사자를 찢어 죽일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굳이 힘 낭비를 하고 그냥 내 어떤 능력을 보여줘야 됐어요? 오히려 힘이 있으니까 적당히 타일러가지고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사자를 찢어서 잔인하게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이런 이미지가요,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삼손이 힘을 못 이겨가지고 주체하지 못해서 그 살아있는 멀쩡한 사자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왜 죽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하겠죠. 왜 죽였을까?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왜 삼손은 사자를 찢어서 죽였을까? 가장 설득력 있는 신학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젊은 사자, 이 숫사자는요, 동물의 왕 아니겠습니까? 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우리가 나라를 표현할 때 국기가 있고 뭐 우리가 야구만 하더라도 마스코트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블레셋을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였어요. 강대한 나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힘 있는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었거든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었어요. 주위의 나라를 약탈하면서 그 약탈한 물건을 훔쳐와서 그것을 통해서 나라가 성장하고 커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어서 전쟁을 하면 100이면 100 다 이겼어요. 문화도 문명도 훌륭했던 나라, 이 블레셋, 신흥 강대국, 해양 민족이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를 끌고 와서 다 데려와서 자기 민족 삼았고 다른 나라를 막 약탈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나라의 상징이 바로 이 젊은 숫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이 이 사자를 마주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질겁해가지고 도망가다가 그 사자에게 잡혀서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삼손은요, 그 사자를 찢어서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요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삼손에 의해서 블레셋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끝나고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삼손이요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블레셋 땅에 있는 모든 곡창제들을 다 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주위 나라를 약탈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블레셋 지역은요 곡식이 잘 나지 않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 주위의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에 있는 곡식을 빼앗아 와서 성장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빼앗아 가지고 곡식을 가져오는 그런 장면이 지난번 말씀에 등장했잖아요. 그 장면이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삼손은 어떤 장면이냐면 그 몇 없는 곡창지대, 블레셋 땅에 몇 없는 곡창지대를 이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처음 이 장면을 접한 사람은요, 삼손이 굉장히 익살스러운 사람인가? 굉장히 장난기 많은 사람인가? 아니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인가? 왜 멀쩡한 동물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듯 이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곡창지대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지금 이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만 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향해서 힘만 센 천방지축인 그런 풍우나 같던 사사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요,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몰랐지만요. 또 배울 수 있는 점이 뭐냐면요, 삼손은요 방금 전에 언급했지만 굉장히 외로운 사사였어요.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슬픈 사사였어요. 왜 이렇게 평가를 하냐면요, 잘 보세요. 삼손은요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어요. 자기 혼자서요 일당 100, 일당 1000, 일당 만이 돼가지고요 이 블레셋과 싸운 사사였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을요 우리는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죠. 사이클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이 블레셋과 같은 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바로 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는 장면이에요. 그게 한 사이클입니다. 사사기는요,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목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유목생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는 계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에 따라서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죠.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사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유목민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시켜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새 땅을 주셨네. 땅을 주시면 그 땅에서 뭐 해야죠? 먹고 살아야죠. 유목민으로 살기도 하지만 이제 나라가 생기고 땅이 생겼다는 것은 농경사회로 진입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농경사회를 하게 되면 뭐가 중요하죠? 물하고 태양이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물의 신이 아니에요. 땅의 신도 아닙니다. 풍요의 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섬겼던. 이집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나일강을 끼고 엄청난 곡창지대를 소유해서 나일강 삼각지에서 나오는 엄청난 곡식,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닌 그것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주위에 있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탄의 자식들이 돼서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사기의 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사 에우세 시대에는요, 모압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사사 드보라와 바락 사사가 있었던 시대에는 가나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삼손의 시대에는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죠, 일종의 사랑의 매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이 삼손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사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사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대적들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 바로 사사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사였거든요. 근데 삼손의 시대에는요,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로 돌아갔는데, 삼손의 시대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삼손 혼자 싸웠다니까요. 삼손과 더불어서 함께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고 해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아니 너는 싸워라,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살란다, 이랬던 시대가 바로 삼손의 시대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냐면 이 블레셋 사람과 손을 잡고요, 사사였던 삼손을요 같이 넘겨버립니다. 사사 삼손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지 말아라, 우리가 삼손 줄 테니까 우리 백성 치지 마라 라고 협약을 맺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삼손을 보내주셨는데 같이 힘써서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과 손잡고 하나님이 주신 사사를 넘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움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그들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요 이 삼손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줄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나 역시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즐겨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죄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죄를 저질러요. 죄인 것을 알면 빨리 뒤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죄와 타협하고 죄와 연합해가지고 사탄의 자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그렇게 힘든 시대에 홀로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용사였어요. 이러한 시대의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슬펐겠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네. 사사인데, 명색이 그래도 사사인데 같이 더불어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뒤통수를 치고 나를 묶어가지고 적들의 손에 넘겨줘 버리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도요 삼손하고 똑같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었잖아요. 자기 쫓아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어쩌면 진정으로 섬겨야 될 왕이신 모습으로 내려오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온전하게 섬겼습니까? 아니죠. 그런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적이었던 로마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은 외로웠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십시오. 이 고통의 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제발 좀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그거 먹기 싫어요. 그 잔 받기 싫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인생은 쓴물과도 같은 겁니다. 그 쓰디쓴 물을 마실 걸 뻔히 알잖아요. 안 마실 수 있으면 안 마시고 싶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그 고난의 쓴 잔을 예수님께서 마셨잖아요. 고통의 쓴 잔, 그의 피의 잔을 마셨어요. 오롯이 그 아픔,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버림받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슬프고 외로우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끌려가고 잡힐 때 너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의 추종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해요? 아니야, 나 저딴 사람 몰라. 부인해버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날 때 한 소리가 들려요. 꼭이요! 꼭이요! 다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깨달아요. 아,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닭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막 눈물이 폭폭 쏟아지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요, 그 시대의 블레셋을 홀로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믿음의 용사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심지어 그의 부모도 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같은 백성, 같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적에게 넘겨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희생해서 블레셋을 무너뜨렸던 용사였습니다. 삼손이요, 마지막에 눈이 뽑히고 머리가 이제 잘렸다가 다시 자라면서 그 우상 신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마지막에 함께 폭사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었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이 사건이 있은 후부터요, 블레셋이 내리막을 타기 시작해요. 엘리트 계층이 한 번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블레셋을 다스렸던 수많은 엘리트, 귀족, 고관, 왕 할 것 없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마지막에 온 힘을 다해서 기둥과 그 쇠사슬을 한꺼번에 끌어당기면서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냥 그 신전이 폭삭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블레셋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죽게 되었어요. 살아생전에 죽였던 것보다 그 마지막 한 번으로 죽였던 것이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요,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이제 처음 서두에 언급했던 그 젊은 사자를 죽였던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삼손이 그 사자를 죽인 다음에요, 그 시체에서 구더기가 생긴 게 아니라 꿀이 생겼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물을 찢어서 죽였는데, 그리고 그 사체를 내버려 두었으면 자연적으로 구더기가 생기잖아요. 아니면 독수리 같은 게 와가지고 쪼아먹고 빈 뼈만 남든지. 그런데 그 사체 속에서 구더기가 있는 게 아니라 꿀이 생겼대요. 꿀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누구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꿀이 생기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적과 손잡지 말고, 적과 타협하지 말고, 그 적을 대적이라고 칭했으면 싸워서 승리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적과 꿀이 흐른다라는 겁니다. 사탄과 타협하지 말고 사탄을 물리쳐야지, 그것이 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대적과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죄인이 돼버려요. 또다시 같은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죄인 줄 알았으면 끊으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끊어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일 금식하시고 그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탄의 말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38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맡겨진 책무를 묵묵하게 수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중요한 것을 내어주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뒤돌아섰다가도 다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베드로처럼, 그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 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돌아오는 용기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맡겨진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굴레 안에서 사이클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청교회를 세우시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이 땅에 다 울음소리를 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주님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정리되어서 다시금 일상생활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엊그제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른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결과로 인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격려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남은 기간 동안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믿음의 사람 삼손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